진실로 주께서 또다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우리의 남은 날들의 첫날임을 저희들이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진실로 이 아침 주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길어서 한 절 한 절 본드는데요, 먼저 오늘 이 찬송이 정말 입술로만의 찬송입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주 안에 있어서 근심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내가 진짜 믿고 부르는가 입술로만 부르는가 이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입술로만 부릅니다. 안 믿어요. 주님을 말로만 믿는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왜 하냐면 이 찬송가가 우리 어머니의 18번지 찬송가였습니다. 42살에 우리 아버지가 42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는 30대였습니다. 캄캄했다고 그랬습니다. 저 6남매를 데리고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이 안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사람이 우리 집을 수십 번 왔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평생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언제나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어머니 생각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입술로만 말고요. 진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면 사실 그렇잖아요. 갑자기 남편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확 밝혀지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지 남편만 의지하고 살았는지. 남편 안 의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의지하고 삽니다. 돈 의지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데가 딱 드러나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주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른 거야. 왜? 그래야 이기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한 절씩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2장, 수요일날 하는 말씀인데 더 자세히 보려고요. 2장 1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니산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 1장 1절에는 기스르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스르월은 12월입니다. 여기 니산월은 4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제가 쉽게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저 개족산 가서 물 한 번 준 적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나가면서 오늘도 이렇게 보세요. 나무 자랐을까요? 안 자랐을까요? 자랐다고요. 누가 키웠죠? 하나님이 키우셨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 산에 나무도 키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지 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언제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하여 성숙시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신 적은 없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4개월 동안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어제 말씀에 그때 기도하고 그럴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런 얘기거든요. 왜 두려워했겠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을 기쁘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갖고 있으니까 지금 자기 직책을 올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루아침에 끊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크게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왕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하니. 이 대답을 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이 성읍이 건축되고 그런 것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고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게 에스라서에서 다 써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왕에게 대답을 먼저 어떻게 합니까?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항상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어는 영혼의 문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하는 법을 꼭 가르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부모가 꼭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훌륭한 지도자는 말을 잘해요.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정확하게 잘 얘기할 수 있어야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이걸 몰라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법을 꼭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삶은 관계예요. 말을 잘하면 좋은 관계가 되는 거고요. 말을 잘못하면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그런 거예요. 말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부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요. 칼로 찌름같이 가슴을 서로 찌르고 사는 부부도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말을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가끔가다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 아이들 하는 말을 듣고 아주 소름 끼쳐요. 하는 말마다 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길러서 아이들을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심각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잘 듣고 말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리더의 교육에는요 스피치 훈련이 반드시 있어요. 말을 잘하는 훈련. 어떻게 하면 격려하는 말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지, 어떻게 말을 하면 마음이 상하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말을 할 때 공감을 하면서 말을 들을 수 있는지, 이런 거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잘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스피치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고 오늘 생각을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공부 좀 해야 될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그렇죠? 교회에서 자꾸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어느 강사에게 이제 오늘 새벽에 연락이 왔네요. 정말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을 계속 부탁했는데 무지하게 바쁘다고. 근데 오늘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청년이 이때 지금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청년들이요. 예?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버는 것일까? 예, 그거 배우면 아이들 좀 잘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강사에 좀 꼭 와달라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간절히 부탁을 했더니 와주시겠다고 오늘 그렇게 연락이 왔네요. 애들 많이 보내주세요. 선전도 많이 해주시고. 예. 청년들이 그런 것에 잘 지혜를 가지면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말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말을 잘하네요. 왕은 만세설을 하옵소서, 만세까지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이건 결단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많이 기도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싫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내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왕이시여.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잘 지금 정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성경에 줄쳐놓아야 할 것. 왕이 물으니까 바로 대답했다고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잠깐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왕에게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의 습관돼야 돼요. 중요합니다. 꼭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먼저 항상 뭐 눈 감고 기도만 하고 있나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항상 물어보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 언제나 물어봐라. 예. 쉬운 얘기로, 예, 장로님 운전하다가 확 끼어들었어요. 그럼 화나요, 안 나요? 뭐 그러다 사고 날 뻔했어요. 그럼 화나고 한마디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때 묵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 그게 여러분의 삶에 자꾸 습관화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과 분노를 조절할 수 있다. 분노와 감정을 조절할 줄 모르면 마귀의 밥이 돼요. 그건 어김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인생에는 화나는 일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내 감정을 절제가 안 돼서 막 분노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 이 분노와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해요. 모세 같은 사람도요,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예,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반석을 치잖아요. 그래서 젖과 꿀이 나는 땅을 못 들어갑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묵도하고 언제나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의 습관화돼야 돼요. 습관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습관화돼야 된다고요. 특별히 내 감정과 내 어떤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울 때, 낙심이 될 때, 절망이 될 때, 마음이 무지하게 힘들 때 하나님께 꼭 묵도하세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떤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쉬운 얘기로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생마를 훈련시켜서 길들이는 거, 이게 온유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여러분 묵도하고 대답하고, 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 좋으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받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미 4개월 동안 기도하며 무슨 얘기를 왕 앞에 해야 될지 준비했을까요? 준비 안 했을까요? 준비 다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성을 건축하게 없어 하였는데 6절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아마 이거 왜 기록해 놨을까요? 성경은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없거든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왕후가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아내가 자꾸 반대하다 한다 그러면 문제가 돼요. 그죠?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둘이 한 마음이 되는 게 참 중요하죠. 가정에서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하나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부가 되어야 돼요. 그게 행복이에요. 아이들도 우리 가정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 규칙이 딱 있으면 그 아이들도 부모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같이 말씀 보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예, 왕후도 왕 곁에 앉았더라. 아마 이 느헤미야가 왕후를 위해서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래서 왕이 기한을 정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기한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미 내가 가서 이제 성벽을 건축하려면 어떤 날짜가 필요한 거 이미 계산하고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여러분 물어보고 상의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주님이 떠나시면서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이미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기한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보니까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7절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이 말하는 투를 잘 보세요. 꼭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들이 반대하고 그러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조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안전까지 좀 보장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절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건축할 재료도 좀 주도록 해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야 될 말씀이 이제 줄쳐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냥 왕이 허락했다 이렇게 써놓지 않았어요. 뭐가 도왔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왕이 허락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언제나 주님 앞에 상의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이들 길러보면 아이들도 여러분 마음으로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 언제나 부모의 손은 약손이에요. 그죠? 옛날에 배 아프다 그러면 오늘같이 약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꼭 배를 문질러 주세요. 그죠? 그 어머니들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어머니 손은 약손이라고. 그러면서 운대줘요. 그죠? 그러면 배가 편안해져요, 진짜. 왜요? 그 손은 사랑의 손이잖아요. 어머니처럼 자녀를 정말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가 있어요.
나는 어머니가 약손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안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은 약손이세요. 예,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께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라고요. 기가 막힌 말씀을 써놓은 거야.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근데 잘 보세요. 내게 주옵소서 하매 무슨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 진짜 나의 하나님이네. 내 하나님이 선한 손을 내밀어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은 아이들이 말 듣지 않을 때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왜 힘들어? 꼭 내 때의 곡이 되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힘든 거지. 나는 금방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요.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도. 쟤만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인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이 뒤틀리고 그럴 때 나 자신을 바라보라고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나 언제나 빨리빨리고 막 성격이 급하고, 그래서 그냥 말도 그냥 못마땅 하면 그냥 팍 뱉고, 그런 문제가 돼요. 아이들 점점 말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언제나. 그러고 주님 앞에 진짜 맡기고 기도하면 내 마음에 뭐가 와야 돼요? 평안. 이게 복이에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내 마음 평안해. 이게 복이라고요. 언제나요. 바다에 언제 폭풍이 일어날까 아무도 몰라요. 항상 잔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는 악한 죄 파도가 많다고요. 그럴 때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신뢰하는 평안함, 그래야 여러분이 애들에게 예수를 보여주죠. 그래야지 예수를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아이고 우리 엄마 하는 거 보니까 예수 없네. 그럼 곤란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저렇게 화를 나고 펄쩍펄쩍 뛰고 말은 세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당신을 보고 누가 예수 믿고 싶어요? 우리 엄마 보니까 예수 없어. 여러분 이 생각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예수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가 예수를 보여줄 때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인생에 절망스러울 때, 절망스러울 때, 힘들 때, 그럴 때 우리 엄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 엄마가 평안해. 저 환경 속에서도 우리 엄마가 감사해. 이걸 보여줘야죠. 그럼 그건 누가 주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는 거. 지금 뇌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심으로,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아주 저렇게 강팍한 아닥사스다 왕이 이 모든 것을 뭐 했다고요? 허락하였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한 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그걸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9절,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줬고요.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했어요. 9절, 10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 산발락과 도비아는 지금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요,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쓰러집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방해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한 가지도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자기 욕심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도 반대자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는 일에 모든 사람이 찬성하겠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깊이 깨달아야 돼요.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선하고 좋은 일을 해도 반대자들이 있고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일도 그래요. 심지어는요, 누가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 쳐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게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길 수 있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조금 이따 또 나오니까 볼게요.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12절, 내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일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그 지금 성벽의 상황을 잘 내가 파악해 봐야 되겠다고 밤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참 부지런한 사람이고요, 무지하게 섬세하게 계획하는 사람이에요.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면 부는 불탔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들었던 것을 지금 확인하러 지금 나가본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대로더라는 거예요. 14절.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무너지고 막혔더라는 거예요. 15절.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16절,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니. 여러분, 언제나 이게 참 중요해요. 말해야 될 때와 말하지 않아야 될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침묵해야 될 때와 이렇게 말하지 않아야 할 때를 구분해야 돼요. 그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제가 요사에 후임자를 정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되도록이면 사모님들 말 많이 하지 말라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다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언제나 붙여지고 오해하고 그런 게 말이에요. 교회가 왜 은혜로워하지 않아요? 은혜롭지 않으면 교회에 말이 많은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는 언제나 기도하는 교회예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신 일들이에요. 여러분, 잘 이렇게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그게 충성스러운 일꾼들입니다. 느헤미야가 다 살펴보고도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말하지 않은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까 봐.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침묵을 배우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해요. 이 밑에 내려가다 보면 써놨다고요. 침묵의 열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침묵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말만 많이 하면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기도할 때 침묵할 줄 아셔야 돼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인간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다른 사람 말 못 들어요. 내가 침묵하고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야 그 사람의 마음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침묵의 열매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기도하면 믿음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시켜줘요.
기도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는 사랑하면 반드시 봉사합니다. 희생합니다. 봉사의 열매는 평화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갑니다. 침묵의 열매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봉사입니다. 봉사의 열매는 평화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반드시 성숙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알리지 아니하다가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말해야 될 때,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말해야 될 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8절, 이건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리하며. 이게 지도자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내가 얘기한 것을 왕이 다 허락했다고.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셨다고. 그래서 그들의 말이 모두 다 지금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이에요.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모두 다 뭐를 냈다고요? 힘을 내요. 이 선한 일을 하자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낙심될 때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요. 또 자녀들을 기를 때 보면 반항하고 그럴 때 있고요. 그때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되면 안 돼요. 잘 힘을 내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힘을 내도록 도와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은 여러분이 얘기하지 않아도 뭐가 안 되면 누구나 낙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그래요. 어린 아이들도요. 안 되면 걔들도요,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엄마 나 이거 안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못하냐 이래야 되겠어요? 엄마가 도와줄게 이래야 된단 말이죠. 언제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여기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들 결혼시키려고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도와줄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럼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믿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용기가 되잖아요. 오늘 새벽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너희들 도와줄 거야. 우리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자. 이렇게 격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아이들도 같이 나와서 알았어요 엄마 기도할게요. 그럼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다 이루어주셨네. 그럴 날이 온다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래서 모두 다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남문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보세요. 이 세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했다가요?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을 흔히나 업신여겨요. 특별히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뭐라고 하겠어요? 마귀가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너
또 실수했잖아. 너 같은 것이 뭐라냐. 이게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을 업신여겨요. 주님은 여러분을 업신여기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셔요. 다시 시작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그래서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완전 잊지 마시라고요. 예. 언제나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내가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낭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잘 보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거꾸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만사 형통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인생에 장애가 있어요.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를 아이고 저게 하기는 뭐래 비웃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고 실패감을 주고 낙심을 주고,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시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소속감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치감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 짤이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렸잖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단 말이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언제나 너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세요. 언제나 너는 하나님의 너는 속한 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내가 너를 보호하시고 내가 너를 공급해 줄게, 그 소리예요. 너는 언제나 내가 능력 줄게. 그래서 내가 주는 능력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이걸 꼭 아이들에게 꼭 심어줘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인생에 장애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소속감과 주님이 주시는 가치감과 주님이 주시는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형통하게 하신, 여기 줄쳐넣어야죠. 하늘의 하나님이 성경 읽을 때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착착 줄쳐넣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지금 반대하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용기와 소망을 지금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불어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서 왕의 마음도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은 형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돼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여 정말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실패의 감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은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